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잠시만요. 기록이 지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1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1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형제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담요를 좀 덮고 연로하신 분들이 혹시 추우시면 언제든지 표해 주세요. 자, 오늘은 본문 말씀 가지고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좀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 백성의 진짜 모습, 이게 교회거든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택하기 이전에
보여진 모습이 뭡니까?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죠. 아브라함을 택하기 이전에 노아 홍수 때의 그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죠. 하나님을 찾는 이가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악하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 인생을 개입하지 않으시고 자기들 좋은 대로 내버려 뒀더니 이 지구상에 어떤 일이 벌어진가 하면은 이계적인 존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게 천사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계적인 존재들이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아서 자손이 태어나는데 우리 인간 종족이 아니에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창조하지 않은 존재들이 태어나고 그 존재들이 기술이 발전을 해서 철기 시대가 되기 이전에 우리 역사에서 배우는 철기 시대가 되기 이전에 여리고에 철병거가 서로 교차하고 철 침대가 있고 무역이 왕성하고 그리고 그 어깨에 메고야 돌아올 수 있는 그 포도송이, 무화과, 석류 이런 지금으로도 구현할 수 없는 커다란 품종 개량이 이루어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노아 홍수 이전이라는 거죠. 노아 홍수 이전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이 세력들이 하나님이 잠시 그 민족을 떠나게 하신 그 지역에, 여리고 지역에 들어가서 다 죽였는데도 언제 어떻게 솟아나왔는지 잡초처럼 솟아나왔고 또 거기에 있는 그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처단했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 이 지구상에.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저마다 악해가지고 폭력이 난무하고 피 흘림이 멈추질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지구상의 인류와 동물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려서 도저히 이제 컴퓨터가 제 기능을 못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죠? 지워버린 거죠. 자료를 다 잃어버려도 원래 있는 그 운영 체제를 집어넣어서 강제로 이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이 프로그램이 깔릴 수 있도록 바탕이 된 그 뭐 16비트나 24비트나 뭐 어떤 방식 위에다가 새로 싹 지워버리고 새로 윈도우 OS를 까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을 싹 밀어버리고 재부팅하면서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새로 이 지구의 역사를 이어가시기 위해서 그 노아 가족 8사람을 통해서 다시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기를 사람은 안 된다. 사람은 가능성이 없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내가 앞으로는 이 사람의 완악함을 인하여 다시는 이 동물들과 이 생명들을 멸하지 않으리라 약속하시고 다짐하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인류 역사에 개입하시는 일이 벌어지죠. 노아 홍수 때까지는 안 벌어져요. 한 번도 나타나셔서 못하게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는데 노아 홍수가 딱 지나자 바벨탑을 이제 사람들이 왕성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커져가고 나라가 세워지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신이 우리를 멸하지 못하게 하자 하니까 이대로 두면 또 반복이 되니 이번에는 홍수를 일으켜 멸하는 대신에 그 시초에 하나님이 그 일을 보려고 내려가셔가지고 사람들이 완악하거든요. 언어를 흩어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개입해서 하는데도 사람은 완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악을 막 행하면은 이 나라를 흥성하게 막 자녀를 숨풍숨풍 낳고 막 오줌 누드가도 낳고 막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강하게 해서 이 나라를 때려버려요.
그리고 또 부해지면 사람은 또 악해지잖아요. 그럼 또 전화를 탁 들어가고 때려버립니다. 이래가지고 악이 왕성하지 못하게 하는 가운데, 악이란 건 그렇잖아요. 회개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요 인간들이 서로 보면서 야,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이러고는 저거들끼리 그거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한테 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들을 법을 세우고 뭘 하고 하면서 그 선을 딱 지키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보니까 그 인간성이 말살될 때 심판하시더라. 이게 딱 보이니까 그 다음부터는 법을 지켜서 자기들끼리 자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막. 이러면서 우상을 막 만들어갖고 섬기는 거예요. 이래갖고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한 사람을 딱 선택해서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삼으신 거죠. 이 구약이 보여준 역사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 혈통마저도 변질되더라는 거죠. 왜? 그 사람들도 타락한 사람들이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도 변질되더라. 생각이 변질되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새겨져야 되는가? 마음판에 새겨져야 된다. 이 마음판에, 생각의 판이겠죠. 생각의 판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새겨져요. 하나님의 법을 최고로 여기는 그 법이, 십계명이 돌판에 새겨질 게 아니라 마음판에 안 새겨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성령을 부어, 성령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역사, 우리 마음판이 돌판이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글자, 진리를 가르치는 영이 되셔갖고 십계명처럼 이제 누구 하나님을 가르쳐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판에, 생각의 판에 막 움직이시니까 오늘 우리가 저절로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마음으로부터 이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막 보이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이 11장 1절은요, 아직은 그 초반부거든요. 초반부.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 있지 않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지난번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지난번에 생긴 일은 행정적인 미처리, 성령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사람들이 이 구제하는 이 일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성실하게 하지 못하니까, 담당하는 자가 없으니까 한쪽은 혜택을 받고 한쪽은 혜택을 못 받아서 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교회가 원망하는 일이, 다투는 일이 생기더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집사들을 세워서 제도를 주시는 거죠.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진리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필요한 제도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셔서 했죠. 그리고 벌어진 일이 뭔가 하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자. 하나님을 속이는 자를 성령님이 죽이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두려워서 거짓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앞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식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랬던 초대교회, 그거 외에는 이제 완전하고 온전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보면서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구약의 그 4,000년의 그 긴 시간 동안에 이게 안 됐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고 성경 말씀을 알려고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진짜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겠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목사님과 같은 분이거든요. 리더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저기 있는 박 집사, 저기 있는 김 집사, 저기 있는 최 집사가 오늘 이 베드로 목사님하고 싸워버린 거예요. 부딪혀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표현할 때는 비난하더라 했죠. 목사님을 비난을 해버린 거예요. 목사 당신이 그래가 되겠소? 이러고 막 비난을 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이거 얼마나 큰 일입니까? 위기죠. 한 번도 이런 일은 없었죠. 성도가 목사를 향해서 지금 알기 쉽게 말한 겁니다. 초대교회 그 은혜로운 성도들이 예수님의 수제자, 직접 하나님이 선택한 사도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들고 일어선 거예요. 제요셉, 잠 오는 사람 일어나세요. 일어나가지고 저 뒤에 가서 서서 하든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드리세요. 그래가지고 비난하는 일이 생겼으니까 이 초대교회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지금도 이런 일 생기면요, 교회가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교회 생활 해보신 어른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러면요, 교회 나가기 싫습니다. 성도들이 상처받아요. 무슨 하나님 교회가 이래? 이야, 막 가슴이 찢어지고, 우리 교회 최고라고 믿었던 그 마음이 무너지고, 기도도 안 나오고, 이렇게 대들고 막 이러는 사람들 보니까 신앙이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실망도 되고, 또 그 사람들 이야기를 또 듣자 하니까 또 납득이 가니까 목사님은 왜 저랬나? 막 원망도 되고 성도들이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마치 부부싸움 하면 자녀들이 막 그 마음에 방황을 시작해서 집을 나가서 친구들이랑 술을 먹고 막 방황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지금도 벌어지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을 겪지 않았던 초대교회가 그 성도들이 받았을 상처는 어떻겠습니까? 제 요셉, 졸지 말고 일어나요. 일어나고 잠 깨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큰 일이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 박 집사, 최 집사, 김 집사가 베드로 목사님을 향해서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들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비난하는 일이, 우리 성경에 비난했다 돼 있으니까 비난하는 일이 생겼을까? 이들의 관심이 무언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들이 다툰 내용이 뭐냐? 이들이 비난하는 내용이 뭐냐? 율법을 어겼다는 거죠.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네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교제했다. 이것 때문에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본이 돼야 되는 목사님이 그러시면 됩니까? 이래가지고 하는 거죠. 자,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를 통해서 볼 때 여전히 그들의 관심은 뭐냐? 율법이었다. 율법을 지키느냐? 목사님 율법을 못 지켜. 우리 목사님 도덕적이지 못하다. 양심적이지 못하다. 이럴 때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이 있는데 우리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좀 덜하니까 좀 큰 교회로 상상하는 게 좋을 거예요. 목사님이 말이야, 돈을 밝히는 거야. 시험에 들어버리는 거죠. 목사님이
신령한 생활을 하실 줄 알았는데 낚시를 가가지고 예배 시간에 늦어버렸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이 아니 어느 집사하고 뭐 어디서 나오는 걸 봤다 이런 소문이 들렸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막 흔들려 버리는 거죠. 지금 베드로 사도의 이 문제는 이 유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보인 거예요. 목사님이 도덕적이지 못해, 율법적이지 못해. 응? 어떻게 무할례 집에 들어가 이렇게 밥을 먹고 교제를 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막 여론이 형성된 거예요. 이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이 그들의 삶의 가치관, 삶의 기준, 이었던 것이죠. 모든 것을 율법으로 엮여서 지금 이 사건을 베드로 사도를 보고 있고, 이들의 아킬레스건은 다른 건 괜찮아. 베드로가 학문이 없고 뭐 그랬던 사람인 것도 괜찮아. 하지만 율법에 어긋나면 베드로 사도조차도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이들의 관심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율법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사도를 비난을 한 거죠. 비난을 한 거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사도가 되었다. 이게 관심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이것 때문에 그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비난하다 이걸 원어로 읽어보면요 이렇게 되네요. 디아크리노마이. 여러분, 이 디아크리노마이는 다툰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비난하다 적어놨지만 다툰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비난과 다툼은 좀 다르죠. 의미가 차이가 있죠. 같은 게 아닙니다. 같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난하다 이래 했지만은 이것은 다투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을 썼을 때 원어 성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 썼던 원어 성경이 남아 있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인쇄 기술도 좋지 못했고 인쇄도 할 수 없었고 사람 손으로 다 적은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교과서나 책 쪽이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 어제 제가 주석을 참고하려고 박윤선 목사님 거 보니까 이미 막 그 안에 물도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물 들어간 것처럼 다 막 얼룩져 있고 좀 먹어 있고 글자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어떤 상태가 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하물며 이때 책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리고 교회는 많고 성도들은 많은데 어떻게 그 성경 원저자가 썼는 그거 한 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걸 필사했는 거예요. 딱 놓고 양피지나 파피루스나 그 갈대잎 같은 거나 대나무 같은 거 이렇게 쓸 수 있는 걸 해가지고 거기다가 복사를 한 거죠. 손으로 베끼어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본은 언젠가 이제 가고 없어. 원본은. 제요새. 그러니까 원성경은 사라진 거죠. 사라지고 이제 그 전쟁이 나고 하면서 이 필사본들도 누군가가 도망치면서 없어질까 싶어서 어떤 굴에 숨기고 어떤 집 지하에 숨기고 막 숨겨놓은 게 뭐 사해 사본, 뭐 쿰난 사본, 뭐 마소라 사본, 무슨 사본, 레닌그라드 사본, 무슨 사본, 군대 어느 지명에서 러시아에서 발견되고 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되고 이스라엘 저 옆에 그 광야에서 발견되고 어느 집 스페인 그 전쟁하는 거기서 발견되고 뭐 이렇게 발견된 것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다 사본이죠. 모아가지고 성경을 다시 쓴 거예요. 쓰면서
보니까 다 똑같으면 글자가 다 글자 개수가 이것도 320개, 이것도 320개 다 똑같으면 되는데 여기는 180개, 여기는 270개, 저기는 320개 다 달라. 그러니까 많이 붙여서 첨부한 거가 딴 데는 없는데 여기만 있는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싶어서 빼고 또 많이 부족한 것도 빼고 이래가지고 문맥이나 모든 게 맞게 성경을 다시 정립을 했어요. 정립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지금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웨스턴 텍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헬라어 그 사본 중에 하나죠. 여기에 보면은요, 이 서부 사본이라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은 긴 설명이 오늘 우리 성경에 없는 긴 설명이 그 성경에는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는가 하면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였다. 그는 거기서 형제들을 불러 경고케 하고 두루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 그가 예루살렘 신자들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보고하니 할례자들이 그로 더불어 다투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을 오늘 우리 성경 아니고 자, 잠 깨세요. 다른 성경을 보니까 그 가이사랴의 고넬료 집에 그냥 하루 이틀 가 있었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있었대요.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베드로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예루살렘 가봐야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형제들을 이제 가려고 이제 이별을 해야 되잖아요. 가이사랴의 형제들 모여라 하고 불러 경고케 하고 두루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 신자들을 이제 만나려고 올라가 만났을 때에 이제 거기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보고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그랬더니 그 성도들 중에 할례자들이 베드로와 더불어 다투었다. 그러면 듣는 즉시 다툰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 소식들이 이미 들린 거야. 소문을 통해서 베드로가 안 믿는 무할례자들과 함께 밥 먹고 그러고 있단다. 그러면서 그 소문이 들린 거야. 그래갖고 그 소식을 알고 있어. 이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그런 것을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분노한 건 뭔가 그 주체인 베드로가 무할례자들과 밥을 먹으면 율법을 어기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미 화가 나 있다가 이제 베드로가 오랜만에 한참 걸려서 와갖고 보고를 하니 그건 좋고 베드로 목사 당신 그 율법을 왜 어겼어? 무할례자와 왜 밥 먹었어? 이래가 막 화가 나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원 뜻이 뭐라고요? 비난하다가 다투다. 다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 적은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이 사랑의 나라가 구축되기를 얼마나 원하셨고 이제서야 성령으로 진리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저거 했는데 또다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야 너희가 왜 거짓말을 하냐고 죽어버려요.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가지고 사도들이 행할 때에 그래 이제는 사도가 만만한 거죠. 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근데 니 율법 어겼다며 이래가지고 지금 다투는 거예요 지금. 그냥 왜 그러셨어요가 아닙니다. 다투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다 죽여버리면 맞습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있을 수 있느냐. 두 사람밖에 없었어. 거짓말하는 사람이. 하나님 오셔도 안 죽어. 오늘날은 하나님 왜 안 오시냐고요? 오면 다 죽어. 99%는 죽어. 거짓말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회개하지도 안 하고. 하나님 오시면 죽어.
불구덩이에 반딧불이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 오신다는 건 재앙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십니까? 내가 가는 날이 너희 마지막 날이요. 심판 날이야. 그런데 오락하나?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너는 마지막 날, 구원의 날 말하지만 너그 모습 때문에 내가 가면 다 죽어. 회개해야 내가 갈 수 있어.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사람 다 거짓말 했는데 오늘 여기에 몇 명 있는지 몰라. 이게 100명인지 200명인지. 하나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자녀들이 100명, 200명 하나님이 그냥 내 사자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좋으시겠어요? 율법을 주셔서 부모를 치는 자는 돌로 너희가 모여라. 훈영이가 만약에 아버지를 쳤어. 그러면 모여라. 해갖고 이 성도들이 뭐이 다 하는 안 돼. 돌로 쳐 죽여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면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지만 이 한 명 때문에 100년간 조용해. 부모를 치고 부모에게 거역하는 사람이 안 생기네.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그래서 율법 주신 거거든요. 너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한 내 율례와 규례를 너희가 지킬 게 아니냐. 일벌백계 함으로써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의미로 죽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사건 속에 베드로 대항했다고 100명이 될지 200명이 될지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500명이 될지 1000명이 될지 하루에 3000명 믿고 막 5000명 믿고 막 교회가 커졌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사람이 죽어나가면 하나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지도 못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일 수도 없고. 그럼 이대로 교회는 언제부턴가 자꾸 이 모니터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요. 교회는 세상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또다시 세상과 구분이 안 되는 인간들의 모임으로 전락할 이 위기에 처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자, 먼저 그럼 이들이 왜 그러느냐. 이 유대인들 할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은 그럼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가부터 먼저 이해를 해야죠. 사람이 이해를 못하면 오해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러는가? 왜? 이들도 하나님 자녀니까 이해를 해야 되죠. 자, 이들은 할례를 받고 유대인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믿은 소위 개종자들이에요. 네. 먼저는 유대교회에 있었어. 할례를 받고 유대교회에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을 듣고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하고 개종한 사람들이죠. 하지만요, 육신적으로는 그 유대교에서 막 나오면서 정말 목숨 걸었겠죠. 그 뜨거움도 있었겠죠. 하나님을 만난 체험도 있었겠죠. 그렇게 완전히 신앙의 모습으로 개종을 했지만 다만 한 가지, 그들의 율법에 대한 생각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율법은 하나님 주신 거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율법의 중요성, 율법을 지키려고 하던 그 관성, 율법에 대한 생각은 아직 바뀌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개종은 했지만, 형식은 바뀌었지만, 소속은 바뀌었지만 가치관이 그대로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으려면 먼저 모세의 율법을 지켜 유대인으로 귀화한 뒤에야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축복도 받는 게 상식적이다,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순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유대교회 하나님 먼저 알려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 오셨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줬잖아. 근데 아직 안 전해졌잖아. 세상에는. 아직 사도행전 처음이잖아요. 이방에게 전해지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섞인 저
사마리아인들은 우리랑 그래도 피가 섞였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저들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으려면은 먼저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후에 우리와 같아진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축복을 붙을 수 있다.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다들 그런 마음이 생겨버린 거죠.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이요, 이 지금 들려오는 소문에 그런 순서를 밟기도 전에 거기서 유대인도 안 되고 직접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직접 복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도 아닌데 복음을 막 전해요. 예수님 원래 못하게 할까요? 하니까 놔둬라. 이 사건이, 야, 예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사도인데 못하게 해야지. 내가 지를 모르는데. 이 베드로 사도도, 12사도도 이런 일을 겪었거든요. 이 유대인도 마찬가지인 거라. 아니, 자기들 생각에는 말이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택했는데 우리를 안 통하고 저거 하나님 멋대로 믿어? 이 생각이 있는 거죠. 이해가 가실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는. 그죠? 예. 그런데 그런 순서를 밟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다니 그 소식에 놀랄 수밖에 없죠.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돼? 저 이단인가? 저거 잘못된, 우리를 박해하려고 나타나는 사탄의 무리인가? 뭐 온갖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런데요, 분명한 거는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란 거지. 그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이 중요한 가치관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도전이 되겠어요. 율법만 지키면은, 아, 형제! 이럴 마음이 있는데, 율법을 안 지키니까, 뭔가, 막 조심스럽고 이런데, 이 원인에 누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베드로 사도가 가서 하니, 뭐라 하기도 힘들고, 뭔가 생각이 있겠지라고 하는데 소식을 들어보니 율법을 아는 베드로가 율법을 안 지키고 그들과 그렇게 막 이방인처럼 막 교제하면서 먹으면서 그들과 한 군자리에서 막 그러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베드로 때 화가 난 거야. 지금 이 당황스러운 마음이 화가 난 거죠. 베드로 사도 왜 그랬어요? 이러고 돌아와 보고할 때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어 다투려 들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심리가 지금 보이십니까? 자,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이들이 모르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우습기도 하면서 우픈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내용이 뭡니까? 네가 무할라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데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자기들식으로 해석한 장로들의 유전에 의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무할레 집에 가서 함께 먹지 마라 말 안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을 잘 지키려면 그런 부정한 거는 만지지 말라 하셨으니까 부정한 놈하고 밥도 안 먹어야 되겠네. 그럼 온놈이 부정한데 우리 말고 다 부정하지. 그럼 부정한 놈하고 밥 먹지 말자. 이래 된 거야.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 우리 교회는 이래가지고 유대교 교회에서 이방 놈들하고는 밥을 안 먹는다. 이렇게 적어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은 지금부터 술을 끊어야 됩니다. 담배 끊어야 됩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표준이 되고요. 목사가 담배 피우다 걸리면 목사가 딴 거는 모르겠고 그래 집에 가서 술병이 목사가 그럴 수 있으면 큰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유대교 교회가 그랬다니. 하나님이 부정한 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 소리를 하셨더니 뭐가 부정한데 하나님 안 믿는 것들이 부정하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밥도 안 먹어야겠지. 맞지? 맞다. 그럼 이방인들하고는 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밥 먹지도 마라. 해석한 거야. 장로들의 유전이야. 율법이 아니에요. 더 우스운 사실은 이거야. 지금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자신들의 전통의 행동 강령, 그 전통을 성경처럼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가 아니잖아.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잖아. 여기에 참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여러분, 이들은 지금 전통을 율법으로 대셔요. 교회 가는 거는 뭐 하는 거?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제사 안 지내는 거. 교회 가는 거 주일날 일 안 하고 놀러 안 가고 예배 오는 거. 이게 그냥 성경이야. 이게 하나님 믿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의 생각이 그리 돼 있었다고. 예수 믿는 거는 술부터 끊어야 돼. 담배 끊어야 돼. 제사 안 지내야 돼. 그리고 교회에 주일날 놀러 가면 안 돼. 이게 그냥 하나님이 되고 이게 예수님 믿는 내용이 되고 예수 믿는 뭐 하는 건데 술 안 먹어야지. 이게 돼버린 거예요. 이것처럼 이들도 전통이 성경이 되고 전통이 하나님 돼서 그래 베드로도 하나님 직접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못 먹겠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것,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해버리는 그 순간 신앙의 암초가 된다. 앞에서 설교 드렸잖아요. 딱 이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담배 안 피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 장로님 담배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저럴 수가 있는가? 장로 저 사람 안 된다. 이래 돼버린 거야. 뭐 담배 피우는 데 가서 복음을 전하다 오다 담배 냄새 묻었는지도 모르는데 소문에 담배 냄새 난다 하더라. 이래가지고 집사들이 달려와갖고 목사님한테 알아가갖고 목사님하고 최장로 담배 피우시오. 솔직히 고하시오. 이래 교회가 싸우고 난리가. 옳고 그름에 못이 박혀있고 여전히 옛 가치관에 못 박혀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당연히 그렇겠지 알고 있는 것을 신앙으로 내놓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전통 지키는 게 성경을 아는 것으로 둔갑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 무지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을 알았더라면요,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파하는 선교가 하나님 뜻임을 알았을 거예요. 수없이 이방아 나의 이방아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거든요. 성경 안 읽었다는 얘기죠. 뭔만 성경 보는 건 필요 없고 목사님 주일날 와서 설교만 잘해주면 돼. 그러니까 우연하는 긴데 뭐 할래? 저거 밥 안 먹으면 오케이, 이게 율법이야. 뭐 할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 손만 씻으면 돼. 손만. 예수님 와 손 안 씻는데 저거 이상한 거 아이가? 이들에겐 전부 그 행동 강령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돼버리고 성경이 돼버려 버린 거예요. 성경을 읽어봤으면 구약의 그 이방 나라를 향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될 것을 계속 하나님 말씀하셨단 말이죠. 하지만 이때 이 지도자들이라는 사람이 성경 대신 헛된 유전을 많이 가르쳤죠. 오늘 옛날에 스승의 날 목사님에게 선물해봐라. 너희의 그 곡식이 떨어져 가느냐? 그러면은 목사를 먼저 대접해줘봐라. 이래가지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상처 다 받아가지고 막 그랬던 것처럼 어디 목사한테 대드노? 막 그랬던 것처럼
예, 되드는 게 맞다는 또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드는지 본질은 말하지 못하고 행동 강령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안 가르치니까 이 대중들도 율법을 제대로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성경을 안다고, 자기는 율법을 안다고, 어릴 때부터 경험해왔다고, 나는 이 색깔이 편하다고, 이렇게 해야 자기 마음이 편안한 거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본질, 즉 생각과 가치관은 여전히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이걸 뭘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형식적인 변화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유대교 속에 몸담지 않고 그들에게서 나왔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기존의 정체성을 대체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으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몸만 담고 있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옛날 우리 선배들 그러지 못했죠. 누가 청년들 통기도 지금 이 사탄이, 이 자식아, 이 사탄의 물건을 가지고 날라리의 기타를 가지고 교회에서 교회는 뽕 오르간 없으면 풍금이라도 무슨 기타를, 그보다 조금 100년 200년 전에 피아노 친다고 난리였어요. 어디 세상 유행하는 피아노를 가지고 교회에서 치노 이랬단 말이죠. 드럼은 어떻게 됐겠어요? 제 어렸을 때 경험한 일들이지만, 우리 어릴 때는 고시는요 이렇게 안 앉아 있습니다. 어디 제 다리 쩍 벌리고 저 앉아가지고 적 하고 있습니까? 택도 전부 다 무릎 꿇고 양만 자부동 딱, 방석 아닙니다. 자부동. 자부동 탁 놓고 가부좌 탁 해가 탁 앉아가, 야, 설교도 길고 2시간 예배도 그 꼼짝도 안 하고 그래야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게 전설이냐, 막 얼마나 몸을 흔들면서 기도를 하는지, 막 저도 습관이 돼갖고 맨날 흔들면서 기도하는데, 그때 그 미담은 뭔가 아니, 신앙 좋은 거는 그 사람 30년 믿고 나는 그 자리에 나무가 이렇게 패여 있는 그 자리, 그런 기도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나는 뭔고 이러면서 전부 다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신앙이야. 할렐루야. 그 기도했던 사랑이 아니고, 그 기도의 그 은혜가 아니고, 그거 안 되는 사람들은 뒤에 뭐 어떻게 하는지, 성경에다 빨간 줄, 파란 줄 끊는 게 유행을 해가지고, 저 끊는데 또 끊고 또 끊고. 그래. 성경을 얼마나 이해하느냐. 누구 앞에 성경을 딱, 지사님 성경책 읽었네요. 이거 아닙니다. 이게 신앙이었다고, 이게 신앙이었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동물을 지었는지 말씀으로 인간만 지었는지도 몰라. 그냥 죽었어. 말씀의 의미도 이게 번역이 맞는지도 아닌지도 몰라. 그냥 죽고, 그게 좋은 거야. 그냥 찬송이 좋을 거예요. 주차장 가서 쌓아버려도 그냥 난 찬송하는 모습에 빠져있는 내가, 이게 신앙이 아니면 뭐가 신앙이에요? 가치관은 전혀 변하지, 개념은 전혀 알지 못한 채 세상에서 통용되던 그 감성, 그 감정, 그 가치관, 그 개념 그대로 교회에 와갖고 예수님만 부르고 있는 거야. 그게 반쪽짜리가 돼버린다는 거죠.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그래갖고 의자에 앉으면 어디 무릎이 마루가 파이도록 기도해야 되지. 그래갖고 우리 때 보면 이 복숭아뼈에 전부 굳은 살이 있어요. 막 딱딱하게. 지금 저도 아직도 있습니다. 발바닥에 굳은 살 없어도 하도 태어나갖고 1살, 2살, 3살, 4살 그때부터 앉아있어가지고 굳은 살이 지금도 안 없어져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반대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기타, 드럼, 의자 다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관이 바뀌지 않은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들이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 강대상을 두드리며 대표 기도만 시키면 장로님이 10분씩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통한 일입니다. 지금 다른 교회를 보면은 기타가 들어와서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러면서 막 울면서 10분을 기도해서 항상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들이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나 하나님을 위해 자신들이 정한 것, 기타 안 돼, 술, 담배 안 먹어,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이 규정의 원칙으로 보는, 술 먹었나, 담배 피웠나, 목사님이 화내나 안 내나, 도덕적이나 아니나, 이걸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미치고 발탁 뛸 일이죠. 예수님도 술 드셨는데, 예수님도 독사이 새끼들 욕하셨는데, 예수님도 책책고하고 엎으셨는데, 화가 뭔지도 몰라. 그거는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살리기 하는 의무는 화가 아니야.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행동 강령, 목사는 절대로 어떻게 하면 안 돼.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돼. 절대로 교회에서 기타 치면 안 돼. 술 먹으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을 대신하고 그것을 신앙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바뀐 거죠. 이런 자들이 다툼을 일으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 실상을 봤다면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는요, 자신의 옛 가치관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죠. 먼저는 알아야 돼요. 교회 나오는 걸로 안 돼요. 교회 나오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무엇이고 오늘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배웠고 무엇을 알고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죠. 그리고 알고 난 후에 오늘 삶의 베드로 사도처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이 일의 의미와 진리가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자 해야죠. 이게 사람하고 싸우려고 할 게 아니라 이해 못할 일이 생겼을 때 이게 지금 의미가 뭐지? 이렇게 진리를 깨달으려고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왜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가 하면 자신이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동조해 주기 때문에 야,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하고 밥 먹어야 되겠어 안 되겠어? 그랬더니 훈영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 믿을 만한 성문사님은 그건 안 되지. 그렇지. 장로님 옆에 있다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랬더니 확신 없는 사람들도 딱 동조를 쓱 해주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믿어버려요. 우리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맞아. 대한민국 사람이 그러면 돼, 안 돼? 우리끼리 그러면 돼, 안 돼? 여러 사람 동조해버리면은 그냥 그거를 밀어붙이는 거죠.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지 말아야 돼. 옛 가치관, 누가 동조해준다고 해서 내가 왜 거기에 동조해주면 나 맞구나. 동조 안 해주면 나 틀렸구나. 왜 이렇게 살아요? 남자답게서 딱 내 판단은 내가 한다. 뭘로? 진리로,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목숨 걸고 판단해서 딱 맞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거지. 아무리 친해도 너를 사랑하는 것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거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주위에서 동조해주니 자신 없어도 자기가 주장하는 걸 동조해주면 그때부터는 오깁니다.
그때부터는 교회 안에서 우깁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누가 말을 안 들어줘. 그러면 말 안 해. 그런데 전도사님이 와고, 난 생각해도 그래요. 박홍일 정도 와가,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러면 그때부터 막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갑니다. 그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요.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걸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먼저 하나님의 환상 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네, 이러이러죠. 우리 읽었는 거 이거 또 반복하면 안 되니까 성경 다 읽으셨다고 생각 믿고 넘어갑니다. 환상 본 이야기를 해줘. 왜 이 환상 이야기 하잖아요? 이 의도가 뭔지부터 알아봅시다. 대화하려고 하는 거죠. 이때 우리가 교육을 못 받고 사람이 준비가 덜 되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수없이 예수님 앞에 쪽 다 깠잖아요. 사탄아 물러나라 그러고 물에 빠져갖고 살려주이소 하고 막 베드로가 얼마나 쪽팔린 일이 많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좋은 영어가 아니라서. 그걸 통해서 인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때 화내고,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못 가게 가려고 하는데 못 가게 하니까 베드로가 당장 이렇게 해야지. 주여,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라 할까요? 이랬잖아. 이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하는 거야. 환상 이야기를 들려줘. 대화로 풀고 싶은 거야. 정죄하고 비판하고. 역시 목사님이라. 달라. 대화로 풀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환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상을 이야기할 때 이 내용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에 의한 명령이었음을 먼저 알려주려고. 내가 막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한 거거든. 응?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저들이 비록 유대의 가치관에 머물고 있을지라도, 그래서 이렇게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그들 또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는 거죠. 적이 아니죠. 그리고 그들은 그런 믿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경험해본 사람들이란 거죠. 성경, 가치관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단지 그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통할 거다. 이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의 주체가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면 이들도 자신들이 경험한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셨어? 하고 일단 마음 문을 열 거다. 대화로 문을 열려고 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환상을 이야기한 다음에는 방문해서 있었던 일을 고넬료 집에 갔을 때 이러저러 했다. 이 이야기를 하죠. 이 내용도 역시 있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니까 곧 다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럼 왜 이 이야기를 또 합니까?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요, 이 교제하는 이 일이 너희들 말처럼 위배가 될지 몰라도 고넬료의 모습이 이렇게나 착했고, 또한 성령께서 우리와 동일하게 내리심을 말함으로써 첫째로는 그들이 우리 유대인에 비해 막대먹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임을 알리어 동질감, 비록 할례는 받지 않았을지라도 동질감을 갖게 만들며, 둘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은혜를 함께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이걸 확정지어 반감을 풀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비난하던 자들이 이야기를 듣고는 수긍을 한 거죠. 그래서 그랬구나. 그리고 분란 없이 모두가 이해한 채 이방으로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됐고, 요 다음 장부터 그래서 이제 바울이 등장해갖고 이방의 복음 전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쭉 나오는 거예요. 제가 숲을 벌써 몇 주 전에 설교했고, 그 안에 있는 과정과 그 의미들, 나무들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해드릴. 이 숲에는 참나무도 살고요, 소나무도 살고요, 저기에 가면은 개나리도 있고요, 산딸기도 맺힙니다. 이 설명 지금 해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교훈을 얻게 되죠. 성도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이 완전해진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진리를 알아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성도들 역시 옛 가치관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옛 가치관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사라져야 됩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가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만일 가치관이 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당길 수 없고, 만약에 당긴다면 우리의 옛 가치관, 나의 이성과 나의 삶은 터져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이 옛 가치관은 옛 가치관을 함께 지지하는 자들과 모이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베드로와 싸웠겠습니까? 다투려 했겠습니까? 여러 사람이 동조를 해주니까 싸우려고 했겠죠. 이거 조심해야 될 거라는 거죠. 이 옛 가치관이 교회에서 언제 힘을 얻느냐? 동조해주는 사람들이 생길 때. 교회에 기타가 들어와가 되겠어. 세상에서 여러분 누가 맞소 하면은 그냥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이 우리 기타를 가지고도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 꼴 못 봅니다. 실제 제가 많이 듣던 얘기예요. 여러분 동조를 누가 해주면 그때부터 이 옛 가치관은 교회 안에서 힘을 얻고 교회 안에 다투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것이 잘못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동조를 해주니까. 누구 한 사람이 저렇게 좋은 거 자꾸 깨우는 거를 목사님 앞에서 깨우게 해. 야 요셉아 눈 떠. 이렇게 하고 다 깨우게 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있었어. 사람이나 피곤해 좋을 때도 있고 했는데 그래 생각이 있는데 누군가 동조를 해주는 거야. 그럴 때도 있고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모이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목사님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이소 이랬네.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장교를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지휘계통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그때부터 민주주의가 이루어져. 우리 전쟁할까 말까 돌격하자. 잠깐만. 당신이 돌격해가 될 일이 아니고 돌격해야 되는 사람 거수 손들어 펴합시다 이래 버려.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요. 옛 가치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우리가 알고 있던 상업주의,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주의, 현대철학 이 내 안에 가득한 거야. 이거 절대로 성령을 못 담습니다. 진리를 못 담습니다. 내 생각이 맞거든. 맞는 사람 동조해 주거든. 혼자만 그렇게 타면은 그때는 이상하게 여기고 돌아보겠지만 많은 이들이 같은 생각이라면 의심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관을 먼저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다 바뀌고 있는 사람이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새로 딱 들어오면 자기가 이상한 거 알아. 이거 가치관이 다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런 이유로 자신들의 가치관에 반하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우리가 가치관이 서로 동조하는 사람들끼리 옛 가치관이 안 바뀌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셔서 그 가치관에 반하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그게 하나님에 의해 생겼다 할지라도 그걸 모르고 다투려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행위가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무서운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 일의 위험성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한편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지만 이러한 자도 절대로 하나님을 대항하고 적대할 마음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모르고 사탄 짓을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 정죄하기도 안 되는 거예요. 이들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지만 옛 가치관이 안 바뀌면 온몸이 앓는다. 온 교회가 고통당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치관을 바꾸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라비아 사모로 가서 3년간
복음의 입장에서 구약을 새롭게 연구하면서 가치관을 바꿨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가 된 거죠. 예수님도 유대 출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3년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가르치셨죠. 3년 공생애 동안에 율법에 대해 새로이 가르치셨어요. 산상수훈의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옛사람에게 이러이러하다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시면서 새로이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현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가치관을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현대사상을 저도 모르게 가지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한국인의 정서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는 세상의 가치관과 개념의 이해를 습득해 있는 거예요. TV를 통해서, 학교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습득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 믿는 것과 다른가를 검증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건 하지 않고 어떤 단계에 머물르는 예수님을 믿고 몸만 와서 가치관은 변화 없이 주를 섬길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쌓아갖고 많은 교단, 교파가 생겨버려요.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무식해서 그래요. 성경을 볼 줄 몰라요. 전통만 그냥 신앙. 술, 담배 먹으면 안 돼. 밤새워서 목사님 기도해야 돼. 뭐 이런 것만 알아.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만 하나님의 진리로 아니까 우리 스타일과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거는 맞는 거지만 이렇게 흔들면서 기도하는 건 또 안 돼. 저 앞에 앉아 누가 앉아요. 왜 좌우로 몸을 흔들어? 저거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는 건가? 막 이런 식입니다. 이래 막 교단이 교파가 짜게져가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헬라어 안 어렵거든. 한글만큼 쉬워요. 근데 그 노력도 안 하는 거야. 중세에 그 르네상스가 일어날 때 헬라어 익힌 사람들이 어려웠으면 어떻게 익혔겠어? 나도 이 대학 가고 뒤늦게 배워갖고 헬라어 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런 노력은 없이 딱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제. 내 감정이 평안하고, 마음에 기쁘고, 좋은 생각 들고, 그리고 이렇게 저게 해야 된다. 그거 하면은,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되었어. 여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거죠. 여러분, 가치관과 개념을 새로이 바꾸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하게 성경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게 행하는 믿음이냐? 성경을 읽는 게 행하는 믿음이래. 여러분, 제가 이거 설교 몇 번 했는데 이거 깨닫고 계신지 몰라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지금 제가 읽어드려도 이 뜻을 깨닫지 못할 겁니다.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명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러면은 말씀 듣고 사랑하라 해서 나가서 사랑해라 이렇게 순종 이 이야기를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 성경을 엉터리로 읽은 거예요. 계속 읽을게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행동하는 자니 이 사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먼저는요, 우리의 옛 가치관을 말해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 내어버리라. 옛 가치관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상, 하나님의 사상이 아니고 세상 사상이 모든 넘치는 더러운 악이에요, 이게. 이거를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 말씀은 이 옛 가치관을 버리고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하신 마음을 열라는 거죠.
가치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시는데, 이 뜻은 위에 한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라는, 제발 설교 듣고 나가서 행동으로 실천하세요,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넘치는 악, 옛 가치관을 내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라 한 이걸 지금 행하는 자가 되라, 이 이야기. 지금 안 읽는 자는 거울 들여다보고 잊어버린 자다 말씀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으라는 거죠.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연히 집에 들어가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즉 성경을 읽으며 자신의 심령에 심어진 말씀, 곧 성령의 증거, 마음의 판에 운행하시는 진리를 증가하는 성령의 증거를 온유한 마음으로 옛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을 듣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러한 자는 복을 받으리라. 우리 옛 국어 문학으로 이 성경을 읽으면 엉터리로 읽힙니다. 왜? 우리는 전도하십시오, 순종, 이걸로 듣거든. 밖에 나가면 내일부터, 이번 주부터 순종해야지, 이렇게 듣거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말씀을 들여다보는 이 일에 순종 실천하는 자가 되고, 이 말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말아요.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고 가치관을 바꾸는 거다.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성경을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성경 보는 것에 대해 중요성이 소실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보는 것을, 그 중요성을, 가치관을 잃어가고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은 야고보의 말씀처럼 악에 넘치는 모든 더러운 옛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바뀌는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설교를 듣는 것으로 이 중요한 일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어요. 주일날 딱 하루 와서 1시간 설교도 길어. 아유, 목사님 말씀 은혜는 되는데 30분만 하겠어. 그 30분으로 우리는 성경 읽고 내 가치관 바꾸는 것을 대체하려고 하고 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왜 3년이 필요했어요? 그것만 집중해서 3년이. 제자들은 왜 예수님에게 따라다니 먹고 자고 동고동락하면서 집중해서 3년을 배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치관 바뀌는 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날마다 모여서 가르침을 받았어요. 날마다. 주일마다 아닙니다. 날마다 모여가지고 성경을 배웠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현실을 거기에 대입해야 돼요. 이 당시에 말하는 내용, 그리고 그 사실과 오늘 우리의 현실을 어떤가 대입하고 나의 솔직한 의견을 성령님께 내어놓고, 또 이것을 내가 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예측해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고 결단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우리 외할머니 예수님 믿다니까 예수 믿을 바에 내 이걸 믿어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주무신 할머니 성경책을 저기 왜 믿는 거 이러고 막 빼가고 성경책 읽다가 어느 날 은혜가 됐어. 그러고 할머니 막 깨우는 거예요. 할멈, 우리 집 이야기야 성경에 다 쓰여있노. 깨달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술, 담배 누가 끊으러 가는데 곤방대 뿌라보고 제사 끊어보고 예수님 믿고 자기 죽는 날 알고 예언하고 승천하신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저도 그랬다니까요. 칼 들고 진짜 내 손 끊으려고 했다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 아이고, 말씀은 그렇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은혜가 되고 나서 말씀을 읽으려면 말씀 실천하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노? 예수님이 가짜라고 하랬겠나? 그러고
보니까 내 손이 범죄하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에이, 그만큼 하지 말란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마음 버리고 실천한다. 하고 칼을 가져오니까 떨려요, 안 떨려요? 내가 미친놈 같죠? 내 머릿속에서 네 미쳤나? 광신도 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그럴 리가 있어. 인간적으로 생각해라.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라. 나의 이성.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마음에서 세미하게 올라오는 소리. 칼을 들죠. 끊어보자. 찍어보자. 내가 아파고 와 하고 저 갈값이라도 찍어보자. 딱 찍으려고 하는데 뭔 생각이 딱 듭니까? 조용한 가운데 너의 그 죄된 생각을 위해 내가 머리에 가시가 안 찔렸고 너의 그 죄를 위해 내가 두 손에 못 박혔고 너의 그 죄지는 달려가는 발을 위해 내가 못 박혔고 바뀌려고 하지 않는 너의 그 옛사람을 위해 내가 배에 창에 실려 죽었다. 여러분 그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고 손 끊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내가 판단하고 이해하고 내가 다루어야 될 내가 저거 해야 될 교훈들로 인간의 이야기로 좋은 사상으로 대하는 것과 내가 순종하고 내가 여기에 복종하고 죽으라 하면 죽으리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과는 전혀 이건 다른 문제. 다르고 이 성경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 안만 나와 있어도 소용없어요. 가치관이 안 바뀌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내가 바뀌어야 돼. 얼마나 많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결단해야 되지만 옵니다. 응? 이 아픈 작업, 우리의 영이 어른이 되어가는 이 영적 사춘기를 겪으려 하지 않고 설교에 의지하려 하니 영적 성장은 멈추고 좋아하는 목사나 생기고 그 목사나 추종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인간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떠내기처럼 여리저리 떠도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언제나 그랬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을 잊었던 것을 돌이켜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언약을 다시 상기하고 그 언약을 붙잡는 일에 돌아가야만 했고 종교개혁은 전통과 예전에 빠진 그리스도인을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는 돌이키는 일이었어요. 그것이 회개고 그것이 진정한 부흥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한편 먼저 돌아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그리스도인과 다투려 하면 안 돼요. 그때 대화가 필요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한 대화. 그저 인간적인 대화, 깔아앉히려고 하는 대화. 그래 네 생각은 그렇지. 이런 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주는 대화. 이 대화가 필요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오늘 여기 본문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맞구나 하고 수긍하고 돌아오지만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러면 나는 같은 교회 못 다닙니다 이러고 떠나버리고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치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거는 그 사람의 태도고 교회에 먼저 말씀을 맡은 자들, 지도자들은 대화를 해야 돼요. 왜?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십시다. 다시 말해서 성경 읽는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성경 말씀을 앞에 두고 씨름합시다. 그 말씀과 할렐루야. 밤새워 고민하면서 아파하여 죽게 된 마음을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이 십자가를 집시다. 이 땅에 버리고 싶지 않은 나의 야망이 있을 겁니다. 자기 사랑과 욕망들이 말씀 앞에 드러나고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그 말씀 앞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역사와 평강이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시간 제법 길었지만 우리 성도들 한 말씀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참으로 이제 이 외롭고 고단한 싸움, 그러나 성령님을 믿게 할 수 있는 이 싸움 시작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로 바뀐 가치관으로 성령의 수를 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